오늘 하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사람과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자신은 하나님은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표현은 다르지만 자신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신도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계실 것 같기도 하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가기 싫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귀찮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기도 싫고 교회에 속해서 뭔가 일을 하는 것이 싫다고 합니다. 또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랑 뜻이 맞는 사람도 있지만 나랑 뜻이 안 맞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도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교회에 온다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굳이 교회에 속해 있어야 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교회가 싫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집에서 나 혼자 예배 드리면 된다라고 합니다. 요즘은 개인주의 시대를 지나서 초개인주의 시대입니다.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같이 사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구속되는 게 싫고 다른 사람 눈치 보는 게 싫고 다른 사람의 말 듣는 게 싫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살고 싶은 것이 요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에 속해가지고 교회 스케줄에 따라서 바쁘게 살아가고 목사의 설교를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 사람들하고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질문을 합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 조건은 예수 믿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만인 것 아니냐? 왜 굳이 교회에 나가야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교회 구원도 지극히 개인적으로만 보는 거죠. 내가 배고프니까 내가 밥을 나 혼자 차려서 먹는 것처럼 구원도 내가 천국 가는 거니까 내가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지 내가 왜 공동체 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교회에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질문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동안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 하지만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으려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말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의 상급을 포기하면 교회 다니지 않아도 될까요? 나 상급 같은 거 필요 없어. 너무 하늘나라까지 가서 상급을 바래. 난 상급 필요 없어. 하면 그래? 그럼 교회 안 나와도 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사람들은 참 이기적입니다. 자신들에게 이익되는 것은 하나도 놓치려 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뭔가를 위해 해야 하는 일의 앞에서는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조금의 손해보는 것도 내가 조금의 귀찮아하는 것도 싫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원래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이 이기심이 우리의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벗어버려야 하지만 그 어떤 죄보다 벗기 힘든 죄이기도 합니다. 이기적인 생각에서 교회 다니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라고 물으면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2000년 동안 지켜온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는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가 없어도 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알지도 못하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면 마치 피아노를 배우기 위해 다니는 피아노 학원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말씀을 배우기 위해 신앙을 배우기 위해 다니는 학원 정도로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피아노를 배우기 싫으면 학원에 안 가면 돼요. 또 학원 시간에 맞춰서 가는 게 힘들고 바쁘면 그냥 집에서 혼자 피아노 가지고 연습하면 됩니다. 또 어느 정도 내가 잘 친다 싶으면 굳이 학원 가지 않아도 돼요. 이런 것처럼 자신이 교회 좀 다녔다, 나 좀 이제 하나님 안다 싶으면 꼭 굳이 교회 얽매여야 돼? 교회 안 가도 돼. 이런 생각을 하거나 예배 시간에 맞춰서 꼭 정해진 이 시간을 모이기가 힘들면 그냥 집에서 혼자 텔레비전 틀어놓고 예배 드린다라고 하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 찾아가지 라는 생각을 그렇게 해서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사랑과 은혜의 선물인 구원조차도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 뜻에 대해서 외면하면서 오직 구원받았다고만 믿는 것은 우리의 이기심으로 인해 왜곡된 어리석음이며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생각하건대 교회에 속해 있지 않으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멀리했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아니면 사회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길은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길을 알지도 못했고 다른 길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란 표현이 딱 우리에게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 삶을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하나님 앞으로 부름받았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죠. 교회로. 그러기에 나와 교회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과 교회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교회로 불렀기 때문에.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제 교회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몇 개입니까?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각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각자 다른 성령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한 성령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한 분 성령님이 한 목적을 가지고 각기 다른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주, 그분도 한 분이십니다. 나의 주인과 너의 주인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분의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례도 하나입니다. 장로교에서 받은 세례가 다르고 성결교에서 받는 세례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는 그 방식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교단에 관계없이 우리는 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가 하나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처음 믿음을 고백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던지 간에 우리는 다 같은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겼다고 해서 또 세례를 받는 것 아닙니다. 세례는 평생에 한 번 받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믿는 신과 너가 믿는 신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신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에게서부터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뿌리가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이름이 다르고 특색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신앙의 역사가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고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도 하나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한 분이고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교회인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된 교회를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서로 싸우며 분열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싸우면 양보가 없어요.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이런 거잖아요.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해보자. 죽기 살기. 이 말이 어디에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속에 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싸우면 양보가 없어요. 화해가 없어요. 네가 죽든 나가 죽든 둘 다 죽든 해보자 이렇게 가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한번 싸움이 나면 그 싸움을 화해시키는 게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가보자 이러면서 서로 싸우다가 보니까 결국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다투던 사람이 그냥 서로 다른 교회 가버려요. 그리고 직접 교회를 차려버려요. 차린단 말이 좀 우습지만 직접 교회를 옆에 가서 개척해버려요. 그러면서 교회가 막 분열되는 것이죠. 교회들 간에도 마찬가지죠. 교회 경쟁이 붙었어요. 생존이 걸렸죠. 하나라는 인식보다는 내가 살아나야 한다는 인식이 더욱 강합니다. 우리 교회 하면서 다른 교회들을 외면해요. 교회는 하나인데 우리 교회 하면서 너희들 교회는 몰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나만 내가 다니는 교회만 잘 되면 된다라는 식입니다. 이게 언제 많이 나타나냐면 왜 니네들이 우리 교회에 참견해 이런 말 하죠. 야 우리가 이 목사님을 우리 교회 목사님으로 모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우리 교회가 우리가 뭐 세습을 하든 말든 네가 그게 무슨 상관이야. 니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하나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부끄러운 짓을 하면 그것이 다른 여러 지역의 교회들도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뭐 어때? 내 교회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이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거죠. 교회는 하나예요.
우리 원주화목교가 비록 이렇게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한다면 그 다른 어떤 교회도 우리한테 책망할 수 있어요. 너희들은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에는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거고 다른 교회들도 서로가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만, 우리 교회만,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교회, 내 거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교회를 재정의 규모나 모이는 인원수와 건물의 크기로 서열을 매기고 그걸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은 더욱더 심하게 붙는 것이죠.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은 한 분이지만 목사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각 교회들이 독립된 목사의 교회로 전락하고 많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힘써서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 싸움으로 인해 교회가 분열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교회는 하나입니다. 2절에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의 분열은 관계의 분열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면서 교회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꽁꽁 하나로 묶는데 그 끈이 뭐냐면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 평안은 교회 구성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평온하고 화목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원래 서로 성도들 간에 서로 화목하고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묶어놨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평온하고 화목한 상태를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말씀에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의 덕목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만 강조하는데 사람이 되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 우리 악한데 우리가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어야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맺을 때는 예수 믿든 안 믿든 간에 기본적인 착한 사람이 되어야죠. 그것이 오늘은 특별하게 얘기하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은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게 가치라는 거죠.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항상 1등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 자신이 인정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업신여겨서라도 자기가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남을 많이 비난하고 남을 많이 억누르고 남을 많이 망신주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좀 더 우월감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공동체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런 교만한 사람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으면 그 사람을 피하고 싶지 같이 하고 싶겠습니까? 내가 교만하면 사람들은 나를 피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대체적으로 화목한 거예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나 겸손한 사람이나 다 사람들의 마음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여러분들도 다 누군가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그 인정받으려는 것을 다른 사람을 누르고 억압하고 비난하면서 자기가 인정받으려 하는 거고,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누르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서로가 화목해져 가는 것이죠. 우리의 겸손은 단순히 처세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겸손의 모델로 삼는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겸손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도 그분을 닮고자 하여서 예수님처럼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에 대한 복종으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겸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분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보다 더 겸손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야,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더 겸손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볼 때 날 겸손하게 보이게끔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거짓된 행동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겸손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겸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겸손하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겸손하다, 이거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가 겸손한 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교회가 화목하게 유지되는 것이죠. 상대방이 나보다 잘났기 때문에 내가 꼬리 내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우리이기에 다른 사람 앞에서도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온유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무례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미소 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온유한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다른 사람을 배려를 많이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지 않는 사람인지, 무례한 사람인지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아냐? 내 주변에 사람들이,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은가 아닌가를 보면 알 수 있죠. 내 주변에 내가 아무것도 줄 게 없어도, 내가 아무 이익 끼칠 수 없어도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많이 있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편안해 한다면 나는 그만큼 그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주변에 나는 줄 게 많은데도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내 주변에 오는 걸 꺼린다는 거예요. 힘들어한다는 거죠. 왜 힘들어하겠어요? 내가 그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배려할 수 있으면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배려하지 못한다면 우리들만 있게 되는 거예요. 오래 참음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포용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분노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참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오래 참으면 참는 거예요. 근데 무엇에 대해 참느냐? 다른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 참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면 그거 그대로 못 넘어가는 사람. 꼭 지적해야 되고 공격해야 되고 찔러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면 난 계속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근데 돌아보니 내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 사람의 약점을 포용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막 내가 분노하거나 따질 수 있죠. 왜냐면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나는 따질 수 있는 합당함이 생겨요. 법적으로도 우월해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 내가 분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네가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참아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완전한 것을 기대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이 내게 완전해지길 원하고, 저 사람이 내게 잘하길 원하고, 저 사람이 실수하지 않길 원하고. 그렇지만 나도 완전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에게 그 완전함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미숙함이나 약점을 포용하고 참으려는 태도를 가져야 서로 부족한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이 완전함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를 한다면 아무도 없죠. 완전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혹시 완전하다 생각하세요? 저한테 오세요. 제가 다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의 완전하지 않음을 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저도 완전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완전해야 된다라는 생각 자체를 버리라는 거예요. 저 목사는 목사 정도 됐으니까 완전해야 돼. 저 권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으니까 저 사람은 그래도 완전해야 돼. 저 집사는, 저 누구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뭐 어떻게 했고 얼마나 뭐 했으니까 완전해야 돼.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도 완전하지 못하면서 뭘 그런 걸 요구하냐고요. 부끄러운 거예요. 나도 완전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완전함을 기대하면. 그렇다면 우리는 실망만 하게 되는 거죠. 실망만 하게 되니까 분노하게 되고 화나게 되고, 그러면 싸우긴 하죠. 그러면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완전하지 못하니까 그래, 다른 사람도 완전할 수 없어. 그래, 나도 실수하는데 저 사람도 나한테 실수하는 거지 뭐 생각하며 참아줘야 된다는 거죠. 참아줘. 그렇게 참아주다 보면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내가 옆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는 왜 나한테 이래? 너는 왜 이렇게 완전하지 않아? 이렇게 해서 서로 싸우게 되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화목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잘못을 참아주며 화를 내지 않기 때문에 화목한 거예요. 화를 잘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늘 기도하면서 걸리는 게 화내는 건데, 여러분 화내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또 사랑은 말할 것도 없죠. 사실은 사랑하기 때문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저 사람을 참아주겠어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저 사람을 내가 받아주겠어요? 사랑이 없다면 교회는 존속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다. 사람들이 교회 흉보면서 교회가 사랑이 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 큰일인 거예요.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존속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을 뭐로 얘기했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로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예수님의 제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데 교회에 사랑이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이보다 더 많은 것들이 요구되기도 하죠. 다른 데 봐도 더 많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믿음만 좋으면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만 알면 된다? 아니에요.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평안의 띠로 이렇게 둘러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을 유지하는 거죠. 근데 그 화목함은 단지 내 믿음만 좋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100번 읽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그것은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격까지 건드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것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뭐가 더 필요합니다. 이런 것보다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분열시키면 안 되고 교회의 하나됨을 꼭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지켜라 이 얘기는 그렇게 해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꼭 그렇게 힘써 지켜라고 했잖아요. 꼭 그렇게 되어야 된다. 절대 이거 놓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이거 놓치면 안 돼. 너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거는 꼭 지켜야 돼. 라고 말하는 게 바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는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특히 이런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하는 것 같은 덕목으로 하나 되는 것은 우리 같은 개척교회에 더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개척을 했을 때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 개척해서 사람들이 조금씩 모일 수 있다. 그런데 한 번씩은 꼭 교회가 흔들리게 된다. 교회인들끼리 분란이 일어나서 흔들리게 된다. 그런 고비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그런 시간이 우리 교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모였는데 만약에 그들이 그대로 잘 나왔으면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의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는데 그때 그들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지 못한 아픔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은 안 됩니다. 한 번은 그럴 수 있어도 두 번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말은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교회와 세상만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교회는 더더욱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뉘어졌다는 건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교회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에 교회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교회가 하나 되도록 힘써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화목한 교회, 따뜻한 교회, 하나 되는 교회를 계속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